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이제 왕이 되었음을 이제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것은 왕이 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거나 혹은 선지자를 택하여 세우실 때 그것이 사람이 택한 것이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될 때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고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15장 1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하 2장 4절에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될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1장 38절 39절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는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는 그 과정을 다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피리를 불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뻐하는 상황에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듣게 된 소리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고 그곳에 올라오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음 왕을 선택하는 미루는 사이에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된 겁니다.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때 아도니아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아가 하는 일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은 반란을 일으킨 일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49절, 5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아도니아는 왕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 일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은 왜 아도니아를 따랐을까? 권력을 잡은 줄 알고, 아도니아가 왕되려고 할 때 그의 모습도 준수하고 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권력을 잡은 줄 알고 그 앞에 줄을 선 겁니다. 사실은 줄을 선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비록 자신의 권력을 잡으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물론 이제 살려고 그런 것이긴 한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제단불을 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잡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준 이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이유는 사실 솔로몬이 아주 자비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제단 뿔을 잡는 아도니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보고 살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붙잡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붙잡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물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서는 거죠. 당선될 만한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을 통해, 힘을 통해서 자신들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줄을 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얻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를까요? 얻는 게 하나도 없으면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세가 당당한 위세가 있는, 위세를 떨치는 권력자를 할지라도 그 힘을 잃을 때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그 임기를 정했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가 버리는 권력을 잃는 것이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제 붙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기회를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는 사람은 기회를 살피는 거예요. 어디에 줄 서야 되나, 누구를 잡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그 뜻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뜻을 붙잡는, 그 뜻이 있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혹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일을 이루는데 멀리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들이 꼭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돌리실까? 멀리 가게 하실까? 기다리게 하실까?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실제로 나중에 되돌아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결국에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해서 했는데 결국은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게 되는 경우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럴 바에는 그냥 기다릴 걸. 이럴 바에는 그냥 조금 인내할 걸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질렀거든요. 물론 자기 살려달라고 붙잡은 것이지만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결국에는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을 게 왜 없겠습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구할 때 역사하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